성경과 과학 74번째 시간입니다. 홍해를 걸어서 건너갔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가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 좌우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을 보고 진퇴양난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위에 가매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의 위에 벽이 되었더라.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막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애굽 진영에는 어둠이 가득한 흑암으로 그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추격해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나누어진 바닷길에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서 갔습니다. 홍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봅니다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홍해를 건너오면 수단이 있고 그 위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스웨즈만이 있고 시나이 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즈만과 아카바만이 이렇게 홍해에서 연결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스웨즈만을 통해서 지중해를 연결하는 미리 스웨즈 운하가 있습니다. 홍해는 대개 길이가 1900km입니다. 그리고 평균 수심은 490m입니다. 지구의 대륙 이동으로 생긴 깊숙한 절벽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홍해는 1200m나 되는 절벽으로 형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00m나 되는 절벽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말입니다. 이 험준한 절벽을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걷는 곳이 스웨즈만 쪽입니까? 아니면 아카바만 쪽입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러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정만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노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축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잡족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한다면 대략 200만 명의 인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해 봅니다. 이러한 이들이 이러한 홍해를 건넜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좀 과장된 말씀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1200m나 되는 절벽을 이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야 한다는 그겁니다.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해 주신 말씀이니 믿는 것이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아니 믿어지느냐 참 심각합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고 십계를 받은 곳이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입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냐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냐, 이것도 큰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믿을 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빡빡 우기시겠습니까?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해저 지형이 이렇게 생긴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수심이 120m가 되고 경사로가 6도로 완만한 곳을 택하셨습니다. 홍해 전체 길이는 1900km입니다. 340k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아카바만이 있습니다. 홍해 최대 수심은 2850m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총 집결한 곳은 누에바에 형성된 삼각주가 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으로 총 집결하여 출애굽한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간 곳에 대하여 그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홍해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동북쪽에서 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레드시어 홍해라고 합니다. 이 홍해는 시나이 반도를 사이에 놓고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왼쪽으로 이어진 것은 세즈 운하가 있는 홍해, 즉 세즈만입니다. 이곳은 세즈 운하를 통하여 지중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레드시어는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애굽의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다는 당시에 세즈 운하가 없었던 때이었습니다. 세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입니다. 1869년 11월 17일에 개통되었다고 합니다. 세즈 운하의 길이는 195km입니다. 가운데에 그레이트 비트홀을 통과하여 세즈만과 지중해를 잇는 것입니다. 세즈 운하에는 관문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양쪽 바다에서 그레이트 비트홀으로 자유로이 흘러 들어온다고 합니다. 출애굽을 위하여 당시에는 굳이 홍해를 건너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옛날에 요셉이 도단에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온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과 가나안을 잇는 무역 통로입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던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 도단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있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형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장사 지내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갔다가 돌아온 길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바다를 건너면서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즈 운하가 만들어지지 아니한 때였습니다. 어느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을까? 세즈만 쪽 홍해를 건너느냐, 아카바만 쪽 홍해를 건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카바만 쪽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면서 의문을 던져봅니다. 아카바만 쪽에는 다른 해양으로 연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세즈 운하가 있는 곳에는 지중해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수많은 화물선이 통과하는 바쁜 곳입니다. 이 세즈 운하는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이 14%가 이 운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과 소요시간은 약 15시간이 소요됩니다. 운하의 폭은 365m입니다. 평균 수심은 20m인데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꾸준한 준설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하의 길이는 173km입니다. 이것이 세즈 운하 쪽에 있습니다. 출급 당시에는 세즈 운하가 없던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미리 아셨습니다. 무인관이 만일 이곳을 통과하였다고 한다면 해제 지형도 그렇지만 수장된 애국 군대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즈 운하가 있는 이쪽은 아카바만 쪽의 모습과 같이 건너기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 남겨두시려고 의도적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는 중요한 고백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나는 감명 깊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국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어 죽었다는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는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뒤따라가던 자가 수장되어 죽었다는 사건을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거점을 두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말씀에 큰 의문을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수긍하면서도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망명 생활을 미디안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애굽 영토 내에 있던 모세는 그대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곳으로 와서 목양하였다면 홍해를 건너는데 그렇게 쉬운 여정인가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간단하였습니다. 야, 성경대로 믿어. 그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건 예,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그곳의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이라는 사실을 자타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어 그렇게 말을 하였던 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롭게 출애굽 경로를 공부하면서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는 출애굽에 관한 사건을 정확하게 말하게 된 지는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분들과 많은 논쟁을 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치기로서 목동 일을 하였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와 여건이 주어지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나이 반도와 미디안 사이에는 아카바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결코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와서 목양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국에 시내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곳에 출입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에게 성막 설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출애굽 이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영토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밤새도록 불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좌우편에는 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을 불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입니다. 그 시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일정 방향으로 시속 74km로 불면 10시간 동안 바람을 불게 되면 가능하다는 것이 시험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였습니다. 그 엄청난 바람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실험한 그 결과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잘 보시면 크로싱이를 이곳을 잘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바람이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불었더니 점점 육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예, 드러난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죠.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지금 동풍이 불어 내치고 있습니다. 바람 불고 바람 불고 바람 불고 바람 불어서 육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 이대로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지형적으로 물 아래 6도 정도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수심이 120m 정도 깊지 않는 언더워터 브릿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로싱 루트 외 다른 곳의 깊이는 약 1500m의 수심입니다. 양좌우에. 참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총집결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홍해를 건너간 곳입니다. 여기에 본 것처럼 화살 표시, 빨간 화살 표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너갔다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유아 외에 보행자만 장정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단 잡족과 양, 소, 생축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를 총 다 합하면 얼마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추산하기를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양좌우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에 처한 곳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마지막 총집결지가 그만한 무리들이 수용할 만한 곳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곳이 그곳입니다. 모래토사가 바다에 쌓인 것의 길이가 9km입니다. 폭이 6km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의도 면적의 약 4배 정도라고 한다면 그 넓이를 알만 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었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에 일부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다는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곧 된 곳이 총집결하여 간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구글 어스를 통하여 이곳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모두 검토해 보시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백성 앞에 있던 구름과 불 기둥은 백성의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에 불 기둥으로 막아 이스라엘이 모두 건너가기를 다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따르는
애굽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게 극렬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기념을 솔로몬이 세웠다고 합니다. 이 기념비가 이곳 애굽 영토 시나이 반도에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짐작이 갈 만합니다. 보시다시피 세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사람 키가 한 3배 정도 될 것 같으네요. 먼저 구글 어스에서 솔로몬이 출애굽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곳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숫자가 28, 58점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것을 그대로 구글 어스에 가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글 어스 작업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구글 어스에서 보는 화면들입니다. 오늘 구글 어스를 통하여서 한번 저 중동 지방으로 여행해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곳, 솔로몬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그곳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직접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가는 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구글 어스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화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여지는 이 상자는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설치하는 부분에 이미 저는 그 주소를 카피를 해왔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안내하는 그 주소를 타이핑하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동쪽, 북쪽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구본이 돌아가면서 그 현장까지 바로 가서 현재 그 사진이 있는 그곳 위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찍혀 있는 이 밑에 사진 네모 조그마한 상자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곳에 사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이 또 여기다가 사진을 또 올렸는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지를 못해 가지고 어떤 분은 그저 사진이 있는 거 그저 올려놨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에 오늘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이곳에 현장 사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찾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좀 더 줄여서 이 위치가 정말 사우디아라비아 쪽인지 애굽 시나이 반도 쪽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줄여봅니다. 바로 이 넓은 이 공간, 이곳이 바로 엄청난 이곳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총집결해서 이곳으로 넘어 바다를 향해 건너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더 지도를 줄여서 여기에 건너간 이곳입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고 이것은 애굽 시나이 반도입니다. 이것은 또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사해 바다가 있게 되죠. 사해 바다가 한번 구경하고 내려오겠습니다. 이것이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라 그러죠.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있고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카바만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그 사진을 본 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을 더 내려가서 지도를 더 줄여보죠. 네, 줄이면은 이렇게 되어짐을 홍해가 됩니다. 여기가 홍해가 되고 여기 이렇게 가서 서쪽으로 해서 세저 운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저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지중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저 운하가 만들어진 것은 출애굽하고 얼마 후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던 곳이었고 430년이 지난 후에 건너왔는데 이곳에는 홍해를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육지였습니다. 세저 운하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여기서 운하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 갈라져 있습니다. 배들이 엄청난 큰 배들이 이렇게 지중해에서 홍해 쪽으로 건너오고 홍해 쪽에서 지중해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지도를 줄여서 보고 우리는 한번 이집트가 여기 있죠. 이게 되는데 홍해가 됩니다. 이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인데 중요한 것은 이 지중해에서 이 세저 운하가 없다면 전부 돌아서 전부 이거 아프리카 맨 끝부분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와야 아이시안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다녀야 됩니다. 엄청난 먼 길을 해안길을 건너야 하는데 여기에 세저 운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돌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지중해에서 이태리에서 그저 이쪽으로 세저 운하를 통해 이렇게 건너오면 간단하게 건너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쪽 세저 운하 쪽에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 바로 아카바만 쪽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사진이 있는 이곳이 솔로몬이 기념비를 홍해를 건너왔다 하는 기념비를 세운 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바로 사진을 찾지 못하네요. 자꾸 다른 사진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크로즈앱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는데 담겨진 이 가운데 이 사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글 어스를 통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해를 건너갔으면 건너온 쪽에도 이만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라하게 깃발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야기로는 이곳에도 애굽 쪽에 있는 것 같이 큰 기둥이 있었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그것을 치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